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모세의 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를 살았습니다. 120세를 사는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을 뿐 아니라 또 모세가 임종을 앞에 두고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모세의 시가 유일하게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가 쓴 유일한 시. 거기 보면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도 있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죠. 임종 직전에 쓴 것으로 알려지는 이 시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에서 남은 날이 얼마나 있는지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120세 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세의 남은 날이 얼마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또 모세는 그것을 기도 가운데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자신의 그 마지막 사명,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 뭐냐면 마지막 사람들과의 대면이 바로 오늘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지파별로 그 지파들을 축복하고 모세는 이제 그의 마지막 사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아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알아야 그 마지막 쯤에 마지막 할 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대면을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건강을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모두
맞아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죠. 내가 언제 내 생명이 마지막이 될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마지막 대면의 말, 유언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모세뿐 아니라 우리는 젊은이나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날, 숨쉬는 날이 얼마가 될지 우리 스스로도 계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내보셔서 얼마나 될지 한번 계수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유효한 날짜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계수해 보아야 됩니다. 요즘은 워낙 불확실한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런 상황을 많이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계수해도 사건, 사고가 우리를 덮치면 그 계수가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사 또 모든 일을 하는데 앞서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 학교 갈 때도 좀 기도하고 올 때도 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좀 더 주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신을 들게 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생명을 앗아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길을 좀 지나가고 특별히 사거리 골목 같은 데 지나갈 때 생각 없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 오는 차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차도 생각 없이 지나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멈추고 늘 조심하면서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다 누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계속 그러한 통제 가능한 상황들을 여러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네 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파의 축복을 하면 이제 모세의 모든 공식적인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파 어떤 지파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갓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에 대해서 상당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갓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들입니다. 축복의 내용을 보면 광대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갓은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맹함을 또한 찬송하고 있습니다. 용맹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숫사자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왜 숫사자가 안 나왔지? 암사자가 더 무서운가 봐요. 여자들이 좀 무서워요. 자, 옆에 분 조심하세요. 언제 여러분 암사자 저기 팔과 정수를 찢는다 그랬어요. 여자들 화내게 하지 마세요. 남자들 여자들 화내게 하면 이 팔과 정수리가 그냥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용맹함 갓은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갓에 대해서 더 축복을 하죠. 자기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였으니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준비해서 서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먼저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단 지파에 대해서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단에 대해서. 자, 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축복하는지 자, 같이 정신을 차려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시네. 암사자다 막 그렇게 했어요. 암사자보다는 좀 못하지만 뭐예요? 사자 새끼. 그러니까 축복은 축복이에요. 예, 그렇죠? 사자 새끼. 사자 새끼니까 뭐 이게 이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또 잠재력이 있고 뭐 그런 것을 또 축복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사자 새끼들 한번 봅시다. 자, 생동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사자 새끼들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좀 과로했나 봐. 우리 자, 좀 깹시다. 우리 사자 새끼들 좀 깨고 고개 좀 들라. 고개를 들라. 예, 나하고 눈을 좀 마주칩시다. 자, 아유, 바산에서 나오는 사자 새끼, 아니 가양동에 있는 사자 새끼들 같아요. 예,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단 지파는 또 갓 지파와 더불어서 용맹함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삼손 있죠? 삼손이 지파가 어디냐? 바로 단 지파예요. 예, 삼손이 대표적으로 단 지파의 후손입니다. 자, 그 다음 납달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납달리 23절. 납달리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왜냐하면 축복이 여기 가득하거든요. 받고 싶은 분들은 크게 읽어야 돼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예, 특별히 어떤 말씀이 은혜가 돼요? 납달리는 뭐가 풍성하다 그랬어요? 은혜가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하면요, 맞을 것도 피해가요. 예. 근데 은혜가 조금밖에 없으면 안 맞을 것도 맞아요. 예. 그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예. 잘못 건드리면 근데 피해갈 것 같은데 맞기도 하고. 근데 은혜가 풍성하면 오늘 맞을 것 같은데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아멘. 예, 은혜가 풍성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이 어떠하다고요? 가득하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축복합시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풍성한 은혜, 가득 찬 복. 어느 지파라고요? 납달리. 나 납달리가 좋아요. 예, 이 복이 얼마나 좋아요? 풍성한 복, 가득 풍성한 은혜, 가득 찬 복. 예, 납달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를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호수, 풍요로운 땅을 납달리가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셀입니다. 아셀. 자, 아셀도 아주 좋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랬습니다. 참 좋은 복이죠. 예. 여러분 12명을 축복하려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한 명 이름 짓기 쉬워요? 힘들어요? 쉽지 않죠? 12명 이름 지어 보려고 그랬어요. 머리가 어때요?
근데 지금 12지파 지금 하나하나 이 축복하는 이 모세 참 대단합니다. 예. 아들들 중에 더 복을, 아마 할 말이 좀 없었나? 이제 모세가 이제 미천이 다 떨어져서 아들들 중에 너는 더 복 받으라.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복을 받고 형제에게도 기쁨이 되라. 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풍성한 어떤 또 그런 그 수학의 은혜까지도 받을 것을 말했고 25절에 보면 또 안전한 요새에 거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너가 능력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이 있으리로다. 예,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든 자매든 뭔가 자신이 하는 일에 능력이 있어야죠. 무능력하면 안 되겠죠. 예. 능력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능력이 있을지로다. 예. 왜 이렇게 무능력하나 그런 얘기는 안 들리죠 지금? 예. 능력이 있을지로다. 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힘, 지혜 이런 것으로 능력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모세가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게 모두 축복했습니다. 12지파 플러스 알파. 하나는 어디예요? 레이지파죠? 레이지파도 축복했죠? 그래서 13 아들, 지파들에게 다 축복을 했는데 빠진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좀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 중에 빠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저 형제들 많을 때 5남매 이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5남매 이상. 예, 5남매 이상 몇 분 계시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빠질 때가 있어요. 용호, 용범, 용진, 용석, 용수. 예. 우리 집은 용자로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빠져요 가끔. 중간에 한 명씩 빠진다. 그러면 세배 다 했는데 세뱃돈 다 줬는데 한 사람 빠지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예. 여러분들 중에. 근데 가끔 뭐 목사님이 또는 뭐 다른 성도가 부르다가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주보에도 보면 뭐 헌금을 했는데 그거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그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마지막 미션, 마지막 축복에서 빠진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빠진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 없다? 있어요. 몇 지파가 빠졌을까요? 한 지파. 좀 놀래주세요. 지금 놀랄 노째죠. 아니 12지파를 다 축복하는데 한 지파를 모세가 안 해요. 어느 지파겠어요? 찾아보세요. 어느 지파가 빠졌을 것 같아요? 르우벤 다음이 누구예요? 시므온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둘째가 없어. 시므온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모세가 지파별로 축복을 다 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모세가 자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자녀들 지파 앞에서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축복하죠. 지금 보세요. 이름 나온 지파들이 저주받은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지파도 없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약해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을 다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축복하고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자녀들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중간만 해도 돼요. 너무 미운 짓만 안 하면 돼. 그렇죠? 뭐 엄청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적당히 중간만 하세요. 그럼 중간이 어디냐? 그건 각자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중간인지. 나는 중간쯤 하고 있나?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아들이고 딸이에요. 근데 중간도 못하고 너무 못해. 바닥 저 밑이야. 그건 좀 반성해야 돼요. 그럼 축복하려고 하다가도 긴가민가 할 수가 있어요. 중간만 해도 되는데 그 중간을 못해서 저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면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지파가 빠졌어요. 시므온이 빠졌는데 왜 빠졌을까요? 보세요. 시므온이 400년 전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싸잡아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했어요. 너희들 살인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이스라엘 중에 너희들은 흩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회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복했죠. 왜냐하면 400년 기간 안에 또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며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들이 송아지 우상 섬길 그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앞장서 나가서 그들의 회개의 시간, 회복에 얻어서 오히려 뭐예요? 레위 지파가 돼서 제사장 지파가 됐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어떻게 됐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광야를 앞에 두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바로 그때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기 얼마 직전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다 됐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죠.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그때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음행 사건에서 가장 도드라진 잘못을 한 지파가 나오는데 그 지파가 뭐냐? 시므온 지파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시므온 지파 출신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스라엘 남자 몇 명을 죽이냐면 24,000명을 죽입니다. 그 24,000명 중에 어느 지파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시므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장에서 시므온 지파의 숫자를 세웠을 때 59,000명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인구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민수기 26장에서 시므온 지파 숫자를 세보니까 22,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59,000에서 22,000이니까 확 줄어들었죠? 60%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땅 분배에서도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독자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유다 지파에 편입돼서 유다 지파 속에 편입돼서 땅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을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독자적인 집하면 땅도 분배받고 영토도 분배받지만 너무 미운 짓을 많이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인원도 줄어들게 하시고 땅 분배할 때도 뭐예요? 그냥 유다 지파 넓은 땅 받은 그 지파에서 그냥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출발할 때는 세 번째로 많은 숫자였지만 분배할 때는 열세에 빠지고 결국 땅을 분배받지 못한 유다 지파의 땅 속에 편입된 그런 작은 지파, 결국은 유다 지파에 흡수됐죠. 야곱은 40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너 인생이 흩어질 거야.
너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인생이 앞으로도 똑같아. 근데 그 말을 들었어야 되죠.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지파는 잔혹한 살해, 포악함, 분노함, 그렇게 나쁜 일만 계속 일삼게 되면 결국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강성해지지 않죠? 미약해집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멸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서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저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뭐 나이가 많아서 까먹었겠어요? 아니었겠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서라고 했을 것이고 지파별로 이름을 알려주었을 것이고 그 지파별로 모세가 축복을 했을 건데 여호수아가 알려줘도 모세가 축복하기를 거부했다면 이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받기를 소원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후에 모세는 아셀 지파를 끝으로 지파별 축복을 마치고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여수룬이여, 여수룬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27절에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소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움직이고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팔이 있다면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팔이 나의 처소가 되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는 마지막 29절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안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 무엇이 행복일까요? well-being, 잘 사는 것. 행복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위스콘신 대학의 리프 캐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행복의 6가지 특징. 첫 번째, 상황이 통제 가능한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 가능한 상황. 여러분, 내가 통제 가능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죠? 갑자기 지진이 나서
내 위에 덮칩니다. 통제 불가능해요. 내가 통제 가능해서 뭔가를 은행에 넣고 빼고 빚을 갚고 통제 가능해야 돼. 근데 통제 불가능하면 불행이에요. 두 번째, 자기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장. 자기가 계속 뭔가에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 뭐 그것이 취미 생활이든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성장해야 된다. 세 번째는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 목표 의식. 목표가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 싶은 목표, 얻고 싶은 것,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작은 목표든 큰 목표든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몇 개 얘기했죠? 제 역량이 거의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관계의 정상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이 관계.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관계에 악화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면 힘들어요. 불행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누구하고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기를 소망합니다. 평화롭지 않으면 기도해야죠.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금 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패도 되시고 칼도 되시죠. 방패는 뭡니까? 돕는 방패죠. 칼은 뭡니까? 찌르는 칼이 아니고 무슨 칼이라고 그럽니까? 영광의 칼이라. 주님이 여러분을 돕는 방패, 영광의 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하나님께 뭘 돌린다 그럽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든 또 어디든 잘 돼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만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얻었노니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God is 뭐라고요? love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연습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 사랑이 너무 싫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없어요.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사랑은 좋은 거예요. 왜?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풍성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젊은이들 사랑에 풍성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랑을 주어야 돼요.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사랑에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사랑을 주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거절받을 때도 있죠. 거절된 사랑 괜찮아요. 다른 사람 또 사랑하면 돼요. 너무 거기에 기죽지 마시고. 풍성한 사랑.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파가 모세의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서 제외된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므온 지파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신앙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어떠한 규칙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자꾸 벗어나면 한두 번은 실수지만 그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더 이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 얼마나 슬픕니까? 축복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민족,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넘어가는 형통함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주인공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